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 절제가 잘 돼야 됩니다.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절제를 잘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신앙은 다름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다름질. 다름질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쓴다면 뭐겠습니까? 신앙은 달리기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나온 용어, 또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신앙은 경주와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경주가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경주하는 사람은요,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땅 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총성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테이프를 탁 끊고 들어가면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의 목에 걸어줄 메달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머리에 씌워줄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 받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경주예요. 믿음 생활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우리는 이미 출발선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거기에서 상 받게 될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까? 믿음의 경주 열심히 분발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도 벌써 연말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경주에서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표대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상급을 내다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오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경주에다가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에 다름질이란 말이 2번 나왔어요. 26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다름질.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경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규정하고 그는 그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의 경주에다 비교하는 부분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예컨대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 길을 달려가는 42.19km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이 발목에다가 무거운 쇳덩이를 갖고 달린다면은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100m도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무거운 걸 매달리고는 먼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 보면은 그래서 아주 홀가분하게 간편한 차림을 하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우리 속에 있는 욕심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밖에서 손짓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 던져야만, 그것을 내어 던져야만 우리는 이 머나먼 믿음의 행진을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줄다름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들은요, 늘 술이 그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항상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 술 때문에, 술의 방해를 받아서 믿음이 항상 거기 현재 상태에서 맴도는 것을 봅니다.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노름,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쾌락,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무거운 것들, 그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이걸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지속해 가기가 어렵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칩니다.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때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우리 주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름대와 같이 구원받아 주 앞에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그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내하셨어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름질의 목표는 상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은 다름질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였죠. 두 번째 주제는 다름질의 목표는 상 받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동참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상이 있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고 이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고린도라고, 이 고린도서를 지금 현재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지역에는 아테네에 있었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경기입니다. 거기는 격투기도 있었고요. 거기는 이렇게 달리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반 던지기 같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주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선교했던 사도 바울은 한 번쯤은 그 경기를 참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이야말로 바로 그 경주와 같다. 그 선수들이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상 받기 위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면 내게 상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 목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18절과 19절에 나오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돈 받아가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 있겠지요. 그 권리를 내세울 게 있겠지만 그는 그 권리를 다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종처럼 남들을 갖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왜요? 하늘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칭찬과 상급을 내다받기에 그는 종처럼 낮아져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표대, 사는 이유, 삶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이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뭡니까? 위에서 나를 부르신, 하늘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표대는 뚜렷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한눈 팔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유혹에 마음 빼앗겨가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늘 상급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더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도 힘있게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지요.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써서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표대가 정해졌잖아요. 우리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는 참 귀하게 여기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데 관심이 많은 성도는 믿음 생활에 분발합니다. 열심을 내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뭐 사람이 칭찬 안 해주고 사람이 내 맘 몰라줘도 믿음 생활 분발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상 받는 데 관심이 없는 학생은 대충 공부합니다. 눈치껏 공부합니다. 엄마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적당하게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상 받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목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적당하는데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상 받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줄다름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상 받기를 원한다면 상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상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 받으려고 한다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러분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분대로 살 때가 많죠. 우리 감정대로 살 때가 많죠. 내 유익을 쫓아 살 때가 많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대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자기 절제. 왜 그랬을까요? 상 받기 원하니까. 상 받으려고 한다면 이겨야 되니까, 승리자가 돼야 되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욕심,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 받기를 바란다면 모든 일에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 삶의 표대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래요.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름질을 하는데, 인생길을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 말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라톤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숨이 탁탁 차오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내면서 막 끝까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게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그는 결국엔 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 지점을 향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달려갔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했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열심인가 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기우는 열심,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 그 수고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늘 상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방향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목표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죠. 땅의 것을 위해서 심었으니 땅의 것을 거둘 것밖에 없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았으니 썩을 것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방향은 하늘 방향이었습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갖다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뚜렷한 방향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달리기를 연상한다면 사도 바울 고백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했어요. 이건 격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에 2년에 한 번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조금 전에 얘기가 달리기를 얘기한다면 이번엔 격투기예요. 여러분 격투기 싸우려면 그 당시엔 레슬링 경기 같은 게 있었겠지요. 그리스부터 시작되는,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레슬링을 그레코 로만형이라 그럽니다. 상체로만 공격을 갖다가 상체만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자유형 레슬링하고는 좀 다르게 그레코 로만형 경기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 아테네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붙어 있었던 그 경기.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레슬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싱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허공을 치면 안 됩니다. 복싱 선수가 막 허공을 치면 나중에 스스로가 힘이 빠져서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분명한 상대방을 알고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레슬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제대로 잡고 넘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달리 말한다면 완전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가슴 아픈 그 한탄처럼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내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주먹질하고 헛발질하고 헛되게 사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상이 돌아오고 하늘 칭찬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맞이하고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다름질입니다. 무엇을 위한 다름질입니까? 상 받기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 상급을 내다보고 지금 그 방향으로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것에 유혹당해서 그래서 내가 힐끗힐끗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할 때 하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믿음의 경주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주